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중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레몬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하고 싶은데 또 준비된 말씀이 있어서 빌레몬은 오늘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아는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저희 어머님 장례를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장례에 조문해 와주신 분들 또 관심 가지셨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전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그 문구가 뭐냐면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을 쓰니까 제가 큰 힘과 위로를 얻더라고요. 이 마음을 쓴다는 게 뭔가? 이 쓰는 거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스펜드거든요. 이렇게 소모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에너지와 자원과 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이기적이잖아요. 늘 내 마음에 내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쓴다는 건 이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의 한 자리라도 상대방에게 내어준다는 걸 얘기해요. 참 귀한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을 써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은 상당히 큰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마음 써주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은 쓰지 않고 그런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꺼이 나라는 존재를 그 이기적인 마음에라도 한 구석에 담아두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를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 휴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불편함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오시라는 말을 안 오신 건 잘하신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러나 제가 보니까 조문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시, 밤 10시까지밖에 못하도록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장례 일정을 공지를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밤에도 와도 되는 줄 알고 10시 이후에 몇 분이나 오셔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자기 일 다 마치고 11시 넘어서 조문을 왔다가 목사님 왔더니 조문 10시까지밖에 제한이 안 돼서 안 계시네요. 이렇게 문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뭐 너무 감사하죠. 제값게 뭘 하고 이렇게 1시간여를 일 마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을 텐데 이 자리까지 달려나와 줬는가. 기꺼이 저를 위해서 그 시간과 자기 에너지를 낭비해 준 분들 아닙니까? 마음을 써준다는 것을 느낄 때 상대방은 감사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어려운 일 가운데 힘과 위로를 얻어 다시금 회복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는 기꺼이 이 탐욕스러운 마음의 자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기가 참 쉽지가 않고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거나 내 마음이 쓰여지지 않도록 방어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쓰는 이 긍정적인 낭비나 소모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점점 내 주변의 인간관계는 각박해지고 또 건조해지고 서로 좀 섭섭해지고 또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국 서로를 향하여 좀 마음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도 마음을 써주고 상대방도 나를 위해 마음을 써주는 이 마음 쓰는 선순환의 고리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강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심리기획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심리기획자.
이런 직군이 없대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 기획자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 나노 사회, 아주 작아진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어떤 물질로 맺거나 어떤 계약으로 맺거나 이러기 쉽지 마음을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는 관심이 많아도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심리 기획자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마음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자리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 우리는 영혼의 기획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 써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알리는 그 영혼의 기획자가 되어준다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영혼부터 그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기획자, 영혼의 기획자, 상대방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때가 달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좀 반성해 보건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좀 조급하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상대방도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기도 하고 고집하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좀 독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급함이나 또 독단적인 마음이나 고집스러운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고 그 영혼을 다루기가 어렵다. 전용관 시인의 분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소그룹 할 때도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아주 짧은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갈이.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겠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흙이 뿌리로 탁 뿌리 내릴 때, 여러분 분갈이 해보셨죠? 분갈이 하면 어때요? 흙을 그 화분에서 딱 뿌리를 빼면 뿌리에 흙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덩어리로. 그렇게 강력하게 결합될 때까지 뿌리는 그 흙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때요? 급해요, 조급해요, 독단적이고 막 주장하고 고집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놀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흙을 파고드는 속도로 내가 당신을 만진다면 흙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놀라지 않았겠지. 느리지만 한 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흙과 뿌리가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지은 시 아닙니까? 이 시에서 보여주는 핵심이 뭡니까? 각자의 속도로 나아갈 때 느린 것 같지만 뿌리가 흙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나 느리지만 강력한 결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냄비 같은 신앙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팔팔팔 끌어올랐다가 조금만 인정해주면 막 좋아했다가 조금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뚝배기. 사귀기는 어렵고 관계 맺기는 어렵지만 한 번 맺어지면 오늘 분갈이처럼 느리지만 한 번 움켜쥐면 죽어도 놓지 않는 사랑.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 좀 사랑이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들, 또 성도님들이 목사들을 볼 때, 또 성도들끼리를 볼 때 혹시 조급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보면은 달팽이과들이 있어요. 지렁이과들이 있습니다. 꿈틀꿈틀 좀 느려요. 어떤 사람은 치타다 말처럼 빠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도록 그 사람에 맞는 속도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나의 속도를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내 속도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춰 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는 내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을 향하여 마음 써준다 할 때, 그 영혼의 마음을 써준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다려 주는 겁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오늘 빌레몬서로 돌아와 본다면 오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노예예요? 도망자예요? 어찌 보면 중범죄자입니다. 아마 그 인생은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떠나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여서 잡히면 죽을 날만을 생각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불행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지금 누군가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마음 써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본인도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오네시모에게 기꺼이 그 마음을 낭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너도 오네시모를 향하여 마음 쓰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이죠. 빌레몬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쓸모없고 불행한 인생 오네시모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를 마치면서 두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중재자.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 써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재자.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뭐 학교든 저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생기는 일은 팩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사실 때문에. 지난주 김민정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이라는 화살 다음에 쏘는 화살들이 있거든요. 나 자신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과장하는 화살도 있고 남들이 사실 아닌 것들로 자꾸 과장하고 거짓된 화살을 쏘거든요. 없던 일도 만들어지고요, 아닌 일이 사실처럼 비화되기도 합니다. 싸운 당사자들은 말이 없는데 그 중간에서 소위 카더라 방송 있잖아요. 그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사실이 아닌데 지레짐작으로 만들어낸 거짓말들이 막 확산돼요. 그리고 그런 거짓된 말들이 싸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싸운 것은 아니지만 점점 오해는 커지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커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 사단이 영어로 데블입니다. 데블. 이게 원어로 보면 디아블로스라는 원어에서 기인한 단어인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참소라는 단어예요. 비방하다. 참소라는 것은 없던 죄를 만들어 일러 바친다는 뜻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로 만들어서 죄를 덮어씌우는 게 참소입니다. 사단의 정체는 참소하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없던 죄를 만들어서 비방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아났고,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이용당할 때가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아닌 일 만들어내는 것, 지레짐작하는 것, 아마 이랬을 거야 그러고 그것을 확신해버리는 것, 그리고 분노는 불같이 커지죠. 사단은 매우 악한 중재자입니다. 매우 악한 중재자예요. 사실 두 사람이 싸웠을 때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그 중간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다리 역할을 해서 두 사람을 화해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다 중재자로 인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 중재자가 누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참소하는 자가 우리들을 비방하고 우리를 정죄했지만 1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참소하는 자를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로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예수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 참소하는 자를 이기는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모든 죄를 덮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중재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에서 깨지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중재자로서 자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빌레몬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냐. 불의, 나쁜 짓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 하면 나 화나잖아. 화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불의를 행하였더라도 나한테 화내. 너한테 빚졌더라도 그거 내 앞으로 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듯이 억울함을 내가 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재자예요. 그 중재자만 있다면 이 교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그 중재자만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두 사람이 화목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조차, 아니 심지어 믿노라 하는 교회 안에서도 중재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중재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괜찮았을 때가 아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가 아니다. 너 보니까 이제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중재해 줄 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널 중재할게.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중재할게. 너의 죄가 있으니까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 죄도 없다면, 우리가 완벽하다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빌레몬서 1장 19절, 빌레몬에게, 또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그 허물이나 너에게 잘못 불의를 행하였던 거나 빚을 다 갚으려니와 하고 뒤에 재밌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노라. 빌레몬, 너도 빚이 있어. 너가 너 된 것이 너가 잘나서야?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럴듯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오네시모를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옆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카더라 방송 만들어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저 사람 미웠는데 이참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라고 참소하고 비방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존재예요. 당연히. 우린 용서가 어렵다라고 늘 얘기하지만 너무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늘 예외 규정을 너무 많이 두죠. 너 또한 예수의 보혈이라는 대가로 인해 변화받은 자가 아니더냐. 너 또한 나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들었던 자가 아니더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예수님의 중재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재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듯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일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선한 중재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저희 누님이 위로 두 분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남 이녀, 제가 막내인데 저희는 이렇게 가정 가운데 불화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좀 떨어져 살기도 하고 큰 누님이 미국 계시기 때문에. 근데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뭐 서로를 향한 섭섭함, 또 생각들, 이런 좀 차이들이 있더라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뭐 크게 다툰 건 아니지만 좀 언성이 높아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이렇게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씨가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자꾸 못해줬던 일만, 그 사람이 못해줬던 일만 생각이 나요. 저 역시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자꾸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희 작은 누님도 있고 큰 누님도 있고 매형도 있고,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누님의 올케가 되죠. 또 아버지에게 며느리도 되고, 또 아버지도 있고, 우리 손주들도 있고, 매형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게 시적절하게 중재자가 되어주는지, 양쪽 편을 이해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서 이런 거지, 이래야지, 이런 거였어,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니까요, 뭐 하루 이틀이니까 다 오해가 풀려지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미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삶을 쫓아 누군가 선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한 것이, 이 시대는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있고, 그 카더라 방송과 같은 아주 악한 말들을 통하여서, 거짓을 통하여서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들은 어려워요. 미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중재자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선한 중재자들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누나고 언니고 오빠고 형이고 매형이고 올케고 며느리고 부모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은 자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 중재자가 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아는 중재자예요. 그저 내가 가졌던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중재자가 돼야 된다. 우리 끝까지 은혜가 필요하다. 신앙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 노력해도 은혜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면서 또한 마지막입니다. 전부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서신을 쓰면서 앞뒤로 은혜를 강조해요. 인사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로 전한 다음에 이 25절이 되어지는 빌레몬서 맨 마지막 25절에 뭘로 맺은 말을 합니까? 빌레몬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편지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오네시모를 용납하는 일에 있어서는 빌레몬 너의 인격이나 너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성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은혜다. 은혜다. 은혜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늘 도전이 찾아와요. 위험이 늘 따릅니다. 어떤 위험인가 하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십자가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봐야 될까? 그 은혜의 크기가 축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크기가 쪼그라듭니다. 마치 1만 달란트라는 일평생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탕감 받자마자 나와서 그 은혜의 크기를 다 잊어버리고 그 작은 돈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탕감을 당연히 여기는 사고방식,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은혜를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의 시작이죠. 은혜를 누리는 데는 익숙하지만 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로 나누고, 우리가 중재자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해졌지만 누군가의 참소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에는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은망덕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철환 작가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라는 책 안에 나오는 프랑스 희극 페르숑 씨의 여행 글을 읽게 됐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주인공인 페르숑 씨가 있습니다. 아내와 딸을 데리고 알프스 여행을 가는데
청년 2명이 따라가요. 이 청년 2명은 이 페르숑 씨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청년입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이 주인공 페르숑 씨가 말에서 떨어져서 절벽에 구르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청년 아르망이라는 청년이 그 페르숑 씨를 구해줘요. 그런데 이 페르숑 씨는 그 아르망이라는 청년한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떨어지는 순간에 옆에 있는 나뭇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잡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가 뭔데 도와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행이 계속되다가 이제 두 번째 청년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청년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빙하 사이를 건너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됐는데 이 주인공 페르숑 씨가 구해줘요. 자, 아르망이라는 청년은 주인공을 구해줬고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주인공에게 구함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딸 결혼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구해준 첫 번째 청년 아르망이라는 청년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페르숑 씨는 자기가 살린 다니엘과 결혼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우리 본능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살린 아르망이라는 청년과 결혼시키면 평생 빚 갚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 청년 눈치 봐야 되고, 아버지 내가 살려줬잖아요, 이 얘기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하고 결혼시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평생 큰 소리 칠 수 있거든요. 내가 너 살려줬는데 똑바로 안 해?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딴소리 하는 거 손해 안 봐요. 은혜 다음에 은혜를 나누기 위한 희생은 안 한다. 이게 배은망덕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인간은 도무지 은혜를 모르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기분 나쁘죠? 이게 인간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배은망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우린 본능이 다 그렇게 배은망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맺은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동역자 이름 5명을 나열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 정말 많았을 텐데 이 편지에 등장할 정도라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이름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헌신자 데마가 결국은 신앙을 저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말하면 빌레몬서 그 다음에 쓰여진 서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이제 사도 바울의 말년에 가서 데마는 신앙을 떠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귀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돈도 벌고 풍요로워지고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는 예수께 바짝 붙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받을 은혜 혜택 때문에 붙어 있게 되죠. 그러나 나에게 희생이 따르고 무언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려 할 때, 중재자가 되는 일을 감당하려 할 때가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잖아요.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힘든 일이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안 따르고 싶은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조건적인 신앙. 나한테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면 예수께 붙었다가 세상이 더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데마라는 사람이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신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한번 살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 있습니다. 데마처럼.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은혜로 마치는 인생이 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과 같은 겁니다. 말년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글이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은혜 위에 굳세게 서라. 은혜를 붙잡되 꽉 잡아라.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다, 은혜로 마치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참소해요. 우리에게 늘 마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믿고 있는 그 예수 진짜 믿을 만한 구원자가 맞아? 너한테 복 주는 구원자가 맞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너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너 믿을 만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늘 갈라놓으려고 참소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틀려먹은 사람이지만 넌 틀려먹은 인간이야라 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중재자가 되셔서 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보여주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송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요기도회 때 요즘 이제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데 저는 참 좋아요. 저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보고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거든요. 지난 주일은 우리 찬양 인도하는 이상현 전사님이 그 본인의 간증을 하면서 본인이 쓴 찬양을 특송으로 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천하는 신앙인을 거울의 비유로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는데 여러분 거울 보고 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사세요? 안 사시거든요. 거울은 그 앞에서만 잠깐 봤다가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야고보서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울 보듯 그냥 한번 보고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라는 거울 앞에 너를 비춰보고 너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는 거? 예수 앞에 나를 비춰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난 틀려먹은 인간인데, 자격 없는 인간인데, 정말 쓸데없는 인간인데, 그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한 마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가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그 미안함과 감사함을 일상의 삶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설교의 결론이 예수라는 거울을 매일 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이상현 전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으로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상현 전사님 이 거울이 예수라는 거울이라는 이 찬양을 지으면서 처음 지었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이라는 찬양의 반성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겸손할 때는, 처음에 찬양곡을 만들고 찬양 사역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갖췄으니까. 그 자기의 모습을 예수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감사해야 될 것이구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 손에 뭐 좀 잡혀 있을 때는 교만했다가, 내 손에 뭐가 없을 때는 불안했다가, 그게 아니고 다시 예수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이 특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같이 이 특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순간 나를 되돌아보니 내 손에 없는 것들에 걱정하고 있더라.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니 내 손에 가진 것들에 안심하고 있더라.
있더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두 발을 땅에 두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를 발견하는 것,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발견한 나라는 사람의 가슴을 치는 것, 그것이라. 어느 순간 주를 바라다 보니 내 손에 없는 것들도 그저 감사하더라. 어느 순간 주를 바라다 보니 내 손에 가진 것들에 겸손해지더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안에 가두지 않고 애써 흘려보낸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되새기는 것,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다함없는 사랑 안에 자라가는 그것, 끊임없이 예수라는 이름에 거울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되새기는 것, 끊임없이 손 내밀어 주시는 다함없는 사랑 안에 자라가는 그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은혜를 아는 중재자가 되라고 너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사단의 참소 앞에 그 거짓 음성을 듣고 점점 그 분노와 원망을 키워가는 우리의 모습에 그 핵심은요, 예수라는 이름의 거울을 안 본다. 우리 안에 은혜가 쪼그라들어 버렸다. 작동하지 않아요. 돈 버는 은혜는 그렇게 구하지만 용서하는 은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우리의 신앙에 그 다음 단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 쪼그라든 은혜 안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좀 조용히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또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